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레벨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새동탄 순복음교회가 동탄에 세워진 지 9주년 되는 창립 기념 주일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5년간 동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동탄에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인적 자원을 지원받은 것도 아니어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한 목회연구소 조사에 따라서 보니까요, 개척된 교회 생존 확률은 10%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또 아무런 지원 없이 그렇게 개척된 교회의 생존율은 0.4%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0.4%의 확률을 뚫고 우리가 9년간 성장해 가고 있으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 우리는 0.4%의 그 확률을 뚫고 우리가 살아남은 거죠. 개척 당시 저희 가족들과 또 새로 개척하는 이 목사가 불쌍해서 어떤 분은 한 번만 와줘야겠다, 어떤 분은 2달만 와줘야겠다라고 처음 오셨다가 또 지금까지 함께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중직이 되어서 지금도 헌신해 가고 계시니 그 또한 감사인 것이죠. 또 개척 첫날부터 저희 교회는 아프리카 선교를 첫 달부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월세 못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 그것도 참 감사해요. 사실 개척교회가요, 월세 걱정만 안 하는 것도 참 은혜예요. 월세 걱정 안 한다, 이거 성공인 거죠. 이 모든 건 우리 배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했을 뿐인데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딸네 집 왔다가 또 어떤 계기로 또 저희 교회 전도해 주러 왔다가 이렇게 한번 왔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꾸준하게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때로는 교회 큰일 있을 때마다 크게 또 헌금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가 지금과 같이 서갈 수 있게 된 것이, 개척 9년이면요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막 20살 된 그런 나이라고 그래요. 이제 청년의 길을 지나면서 성인의 길로 막 들어가는 이런 시간이죠. 청년답게 힘차고 건강하게 자라왔지만 9년의 시간을 또 돌아보면요, 아픔도 있었고 힘든 시기도 당연히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해 온 걸 생각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였다라는 것이, 오늘 기쁨의 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또한 앞으로 청년의 때에 그 꿈을 펼쳐나가게 될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꿈꾸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은요 마치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로는 200m 앞에 우회전하세요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해서 우회전해요.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서 유턴하세요 라면 유턴도 해요. 그런데 9주년 창립 기념이라는 이곳에 도착한 지금 뒤를 돌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모든 여정 내에 우리와 함께 차에 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잃을 뻔했을 때마다 재탐색을 누르셨고, 힘들어할 때면 휴게소로 안내하셨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은 내가 최고다라는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운전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사인 저와 또 각 부서의 임원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9년간 정말로 수고하셨어요. 개척교회에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남들같이 편하게 큰 교회 가서 나 알리지도 않고 뭐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무엇은 예배에 참석했는지 안 참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감각 가운데 왔다 갔다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좋은 데서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교회 섬기겠다고 와서 이렇게 9년간 열심히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아름다운 수고와 노력 뒤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신 것이, 은혜는 우리의 수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고 부족한 수고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는 우리의 수고록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순종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만나 펼쳐지는 기적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은혜는 감사로 반응해야 되고 삶으로 응답할 때에 그 의미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자로서 수고함으로 응답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은혜를 그냥 값싼 선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자신의 삶을 전체를 들여 감사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감사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무심할 수 없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부모님께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야 되는 것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늘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어요. 뛰어나가서, 광장에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내 눈이 떠졌더라고. 이처럼 은혜는 곧 감사와 응답을 낳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2022년 바나 리서치 그룹의 조사에 따라서 보니까요, 교회 내 자원봉사와 헌신을 지속하는 성도들의 가장 큰 동기가 뭐냐 봤더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다시 말해 감사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힘이 되는 것이,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지난 역사 속에서도 은혜에 응답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한 손길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고 또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손길들도 있었고요. 조용히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를 맡아 봉사해 준 손길들도 있었어요. 또 식사로 교회를 섬겨주는 손길들도 있어요. 또 매주 일찍 오셔서 예배를 늘 준비하시고 또 안내해 주셨던 손길도 있어요. 또한 먼 곳에서도 매주마다 이 예배를 참석하신 그러한 손길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오늘 창립 9주년 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큰 고백은 감사인 것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단순히 말로 그쳐서는 안 돼요.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이. 물론 우리는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정성으로 드리는 그 응답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늘 믿음의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어제보다 더 나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오늘 다짐해야 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는 성경을 보니까 미래 역시 은혜 안에서 살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지 회상이 아니에요.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도 자신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세상은 점점 교회를 향해 차갑게 변해갑니다. 신앙을 지키기란 정말 쉽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9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이 19년, 99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거야. 오늘 9주년이 아니라 내년 10주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더 바뀌어 있을까? 15주년 때는 우리가 더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고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꿈꾸고 있는 더 큰 성전, 또 사무실, 유치부실, 초등부실, 중고등부실, 청년부실, 또한 교회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올해 9주년 가운데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잘 안 됐어요. 어떤 과정 때문에 잘 안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10주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주일은요,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그 고백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미래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인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은혜로 시작한 교회, 또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교회, 은혜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앞으로 그 은혜 안에서 웃으며 즐겁게 충성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마지막 고백은 주님, 여기까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일 것입니다 라는 이 한 줄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 교인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여서 10주년엔 정말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